이제 제법 덥죠? 아직 에어컨 틀 때는 안 됐나요? 아유, 청소를 해놔가지고 이제 아무 때나 틀으면 바로 됩니다. 이번 교과 우리 제목이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기도의 용사들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실제적인 기도가 우리의 제목인데 어떻게 이번 교과에 대한 그 공부를 좀 해보셨나요? 전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 오늘 배우면 되기 때문에 하시면 또 좋지만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하시면 또 더 넓은 그 주제에 대해서 미리 인식을 하실 수 있고 안 하시면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1부터 100까지 다 하면은 우리 매일 모여야 돼요. 일월화수목금토. 근데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이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가장 좀 중요한 정말 실제적인 기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참 기도의 정수이지 않은가.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또 여러 기도에 대한 이 권면의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일해야 하며 또한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신뢰에 기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노력해야 될까요? 과정에서. 근데 언제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결과에서요. 이 사실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에서 그 실제적인 의미를 좀 느껴보고자 합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기억절 우리가 다 암송하고 계시죠? 특별히 언제 기억절 암송하면 가장 적절한가요? 밥 먹기 전에, 식사하실 때 혹은 아침 일어나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이제 한 길지도 않아요. 한 1분, 30초에서 1분 정도만 암송하시면 일주일에 한 절 정도는 우리가 암송할 만합니다. 저도 말씀 이렇게 드리지만 항상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의 서론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당신의 긴 생활이 아니라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요.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가? 매일 기도하는가? 아니면 긴급할 때만 기도하는가? 항상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가?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기도 저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24시간 기도해 보았는가? 기도를 통해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해 보았는가? 여기서 질문. 24시간 기도해 보았는가? 여러분 24시간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홍수 씨. 이야. 역시 우리 저는 24시간이 아니라 20분도 어려워요. 20분이 아니라 2분도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오늘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밤을 새우며 기도하신 것은
의례 있는 일이고 최장 기록 며칠이에요?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야,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 가능해요? 한번 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제 여기 다는 안 나와 있지만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는 24시간이 아니라 20분이 아니라 2분도 기도하는 것이 천년만년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이제 이 질문이에요. 누가 한번 정답을 맞춰보시겠습니까? 야, 홍순 씨 입맛 다시는 거 보니까 정답을 지금 말씀하려고. 자, 첫 번째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예수님이 나 오늘 기도해야겠다 하고 기도하러 가신 것인가?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시더라. 근데 이 성경절이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끌렸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큰 짐, 큰 무게, 그건 하나님께 이거 토로해야 할 일들을 마음에 가지시고 이게 어디 가서 해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드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밥 먹으면서 식사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진정한 기도의 어떤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을 때의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에 몰입하셨는가. 그분은 사단과의 싸움을 위하여 자신을 견고케 하시고자 광야로 가셨다. 이제 이 사단과 싸우는 게 뭔지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사단이 와갖고 3번 그 싸우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싸움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이제 침례를 받으심으로 3년 동안 사역을 시작하실 터인데,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사단은 맹렬히 예수님을 시험할 것이에요. 예수님 이때 한 번의 눈빛,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말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싸움은 기도 이후에 오는 그 3가지 시험 다 아시죠? 그 시험 더하기, 공생의 모든 기간에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그 가시밭 길에 대한 준비를 예수님 하셔야 됐어요. 근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준비시켜야 돼요. 그 영적 투쟁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그 준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한 준비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로 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도우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같다 다르다? 똑같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서 그 준비를 해야 되죠.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그분은 온 세상의 죄의 짐을
당신의 영혼 위에 느끼고 계셨어요. 여러분, 죄의 전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의 그 짐을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글쎄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인생을 책임지는 경우가. 자녀의 잘못을 부모가 대신 짊어져요. 자녀의 실수를.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차장에 불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차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수백억 이렇게.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지나요? 그럼 이제 부모가 그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잠이 올까요? 한 며칠 정도 잠이 안 올까요? 한 40일 정도 잠이 안 올까요? 근데 그 잠이 안 오는 친구의 부모는 잠이 잘 올까요? 잠이 잘 와요. 내 일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이 인간이 이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책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에 대하여.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느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실제로 괴로워하시며,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획에 너무나 몰입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큰 사고 나면 며칠 정도 입맛이 없으십니까? 3일째는 배가 고파요? 예수님의 이 인류의 구원을 앞두고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간의 죄책을 다 짊어지시고 이제 구원의 사업을 하나님의 온전한 어린 양으로서 예비되시고 인류를 위하여 대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으로 죽음을 당할 그 죽음을 이제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하셔서도 그 너무나 정신적인 괴로움이 예수님을 압도하고 있었기에 예수님 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거의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 성경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숨이 멎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그래서 의인은 죽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굳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숨이 멎었어도 여전히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는 숨을 쉬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죽음을 둘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둘째 죽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죽어요. 이것이 다 이 모든 사람이 죽는 죽음이에요. 그 전에 죽은 사람은 이미 잠들었으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숨이 멎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곳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죠. 이 지구의 죄의 온상 위에 하나님 재창조를 하십니다. 그때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다 일어나고 사단도 그 무저갱에서 놓여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되찾기 위하여 돌진해 갈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해요. 그 죽음이 이제 완전한 소멸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은 첫째 인간이 모두 겪는 죽음일까? 아니면 둘째 완전히 소멸되는 죽음일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지적 호기심으로 사실은 묻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근본의 생명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긴 것이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인간 되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한 죄 덩어리가 되셔서,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증오하심을 모두 다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으로서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릴 만큼 괴로운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가 되셔서 아버지와 끊어지심으로 심장이 터져 죽으셨어요.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에, 죽으신 후에 어떻게 다시 사셨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원리를 이해한 후에 다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다시 사셨을까요? 자, 이것은 약속에 의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 흠없는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을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의 상태는 자기의 죄로 인함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상태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되었지만 예수님 본연은 여전히 의로우신 상태예요. 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의 조건을 성취하시면 죄가 돼서 하나님과 끊어져 죽으신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위험이 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죄의 짐을 짊어지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의 죄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단 한 번의 눈빛, 그것이 단 한 번의 표정, 그것이 단 한 번의 입으로 말하는 실수, 예수님의 어떤 태도, 어떤 것에 관계없이 단 한 번이라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히 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다면 예수님은 흠이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 죽으실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간의 구원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그것 하시면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우주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묶는, 그래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대상으로서 영원히 우주의 왕이 되시는 거죠. 모든 것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이 중요한 사업에서 실수하시면 지구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 자체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얻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이 싸움은 너무나 중요한, 이 싸움의 그 본질적인 의미, 이것이 자기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의 운명에 미칠 영향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싸움을 대강 준비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이 고민, 이 중압감,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 이것이 예수님을 금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설명드렸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피골이 상접해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이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엄숙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매일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생에 단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나의 구원의 확신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나 드려요. 근데 이 기도를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 영성이 깨어있고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금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그리고 미루잖아요? 그럼 언제 드려야 되는 줄 아세요? 죽기 전에 드려야 돼요. 가장 정신이 흐리고 가장 사리 분별이 어렵고 믿음의 손을 뻗어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이 투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할만할 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빨리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이걸 해야 돼. 이게 야곱의 투쟁이잖아요. 야곱의 씨름이잖아요. 이 기도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투쟁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구원을 위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이 기도,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한 이 투쟁을 위해서도 한번 좀 주제를 잡고 설교할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거 빼고는 대부분 우리 삶에 있는 대소사입니다. 뭐 중한 것도 있고 경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일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상에 대한 부분. 여러분, 이제 요 기도의 그 틀, 기도의 바운더리를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기도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굳이 가서 기도하는 법을 물어보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뭐가 다른 걸 느꼈겠죠?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이걸 확신했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병자를 고치시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걸 제자들이 보았을 거예요. 그분의 기도에서 이것이 나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제자들은 그런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묻는 거예요. 시대소망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과 그분의 하늘 아버지 사이의 교통의 시간을 자주 지켜보았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단 둘이서 지내신 후의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았으며 그분의 용모에서 발산되는 신성한 빛을 보았다. 그들은 주님의 기도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은 감동되었으며 그들은 주님의 능력의 비결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레나 화이트 여사에게 이런 영감을 주셔서 그 마음을, 그 상황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셨을까? 참 신기해요. 자, 산상보호는 이렇게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기력을 얻으셔서 인간이 당하는 시련과 난관을 견디실 수 있게 되셨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제자들은 주님의 생애를 지켜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들이 보기에 그분의 능력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그 기도에 동참하기를 열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러 온 거예요. 이 기도 나도 이렇게 들고 싶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리시는 분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2번 있어요. 2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별로 안 좋은 기도의 예라고 하신 기도가 뭘까요? 그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성전에 나와가지고 시장의 한가운데 서가지고 아주 길고 웅장하게 마치 이 연설을 하듯 마치 이 어떠한 시구를 암송하듯 그렇게 아름답고 수려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고 야, 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한탄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기도를 드려도 그런 기도밖에 못 드려요. 어떻게 이상하게 그렇게 훈련이 됐어요. 근데 제가 참 이 존경하는 이제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이신데 이 2분은 기도를 진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듯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면. 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옥천교회에서 우리 현양덕 집사님이신데요. 이 집사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정말 마음에 큰 용기를 얻고 이게 잘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실 때 잘 통과해 왔어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야, 저도 이제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를 드릴 때 그러한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어요. 저도 부족함이 많아서 정말 아버지가 앞에 계신 것 같이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을까. 자, 이것이 제자들이 느꼈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느꼈던 야,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그 기도에 동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 주기도문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을. 여러분 잠시만, 이게 맞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 옮긴 것 같아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아니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한 토시도 빠지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럼 이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딱 받았을 때 이 기도를 어떻게 쓰는 겁니까? 자,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기도의 예예요. 이 기도문에는 각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부분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영역들이에요. 주제들이에요. 이걸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단어만으로도 이와 같은 주제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맞으신가요? 주님께서 정말 저의 아버지시라면, 저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분이시라면 오늘 나의 이 삶을 주님 아시고 도와주십시오라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엘리야가 드린 기도예요. 그의 때에 이 북방 이스라엘이 범죄에 가득 찬 것을 바라보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모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이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다시 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려지기를 우리가 기도 드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의 주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선교가 될 수 있고 이 나라와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선교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특별히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조건이에요.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의 예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찌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늘 제가 이런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뭐를 예수님이 언급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늘날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야, 이거 참 도전의 기도예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예는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가 이것만을 위하여도 기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도의 요소들이에요. 매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일부분을 구별해서 이렇게 떼서 기도 드릴 수도 있어요. 아침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는 것과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짐을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상의 중간에 오늘 내가 시험을 받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또한 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삶에서 계속 드려지는 이 기도의 좋은 모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부분을 여러분 암송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꺼내서 쓰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이 주기도문이 길지 않아요. 길었다면 큰일 났을 텐데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학습 목표에 매우 이것을 잘 나타내는 거예요. 거의 다 했어요 벌써. 기도는 구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상적인 언어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성경을 함께 읽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의 가장 좋은 예가 누구예요?
누구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좋은 기도의 예예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 간절함, 그 기도, 그리고 매일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아가셨을 때 그 기도, 매일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 준비되시기 위하여 자신을 구별하시고 죄와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드리시는 그 기도. 그럼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그 본질을 우리가 같이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인 기도예요. 기도의 목표가 어디 있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를 드리셨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기도를 드릴 때 모두 응답된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께서 다 응답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반면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과 이 다른 기도를 드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를 엘리야를 통하여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엘리야가 엉뚱한 기도를 드려요. 뭐라고 기도해요? 엘리야가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내가 응답해 주마 하고 엘리야를 딱 하시면 그러면 엘리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기도 하나님 잘 응답 안 해주십니다. 대신에 그 구하는 것보다 더 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기도해 주세요. 자, 이제 엘리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기도를 드리는 배경이 있어요. 이 기도를 왜 드렸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기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왜 40일을 금식하셨는지 그 배경을 알므로 그 기도의 무게를 이해하는 것처럼 이제 엘리야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대한 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의 반작용으로 사실 대단한 낙담에 이르게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경고하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의 최초의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엘리야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사사시대가 되고 사사시대도 다 끝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이 이제 지나고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이 지나고 솔로몬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지나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세워져서 나라가 쪼개지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고 북방 이스라엘 왕 중에 한참 후에 나오는 아합 왕 때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랑 다른 시대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 모세 시대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이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과 같이 하늘의 문을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뭘 의지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근데 무엇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는 누가 안 좋아하세요? 현장로님이 안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아방 앞에 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선포하고 나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자기 발로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선포하고 나와요. 그 뒤로 이 아방이 엘리야 잡히면 죽는다고 그렇게 무섭게 해도 엘리야가 눈 하나 껌뻑 안 해요. 그 가운데 이제 비가 멈췄어요. 자, 우리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의 배경이 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점점 더 깊은 우상 숭배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영혼은 고통스러웠고 그의 분노는 타올랐다. 마음의 고통 중에서 엘리야는 한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필요하다면 심판을 내리셔서라도 그들이 하늘에서 떠나간 자신들의 진 면목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고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고 이슬이 맺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이 사막이죠, 사막.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뭘 알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바알은 비를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바알에게 경배할 필요가 없다. 그는 신이 아니라 우상이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이 번개와 폭풍의 신이며 비를 내리고 땅을 비옥하게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알의 영역, 불과 비, 하늘의 힘에서 바알의 무력함을 드러내고자 했다. 만약에 바알이 불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증명될 것이다. 그래서 바알이 이 아합에게 제시합니다. 너와 내가 대결을 하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세우고 자기 혼자 섭니다. 갈매산이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어요. 산이. 여기에 이제 서는 거예요. 멀리서도 다 그 대결이 보여요. 그리고 먼저 바알과 이세벨에서 이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죠. 하루 종일 해요.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드려요. 자, 엘리야의 기도 두 번째예요. 엘리야 기도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필요하시다면 하늘 문을 닫아서라도 그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어요. 엘리야 기도 두 번째,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았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는 참 하나님이,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를 다 잡아서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죽였어요. 자, 그리고 이 엘리야가 어떤 기대를 하는가? 이제 뭐예요? 됐다.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났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정도까지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자, 근데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7번의 기도 끝에 비가 내립니다. 드디어 비가 내려요. 그 비를 맞으면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궁에 데려다 놓고 나오는데 이세벨이 이제 아합이 집에 가서 자기 아내인 여왕인 이세벨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당신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은 다 거기서 죽었다 그랬어요. 이세벨이 화가 끝까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 이게 네가 죽인 선지자들 같이 그 바알의 제사장들 같이 나도 널 죽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해요. 그리고 스스로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의 변화를 우리가 좀 볼게요.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심판 그 약속하신 심판을 베푸셔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기도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이제 죽여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엘리야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진했던 엘리야가 도망하며 두려워서 지금 죽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갑자기 엘리야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홍수 씨, 엘리야가 변했어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야,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엘리야가 이만큼 했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세벨은 꿈쩍도 안 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도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 근간인 이 이세벨이 꿈쩍도 안 해요. 이쯤 하면 돼야 되는데 와, 자기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다 됐다라고 했던 순간에 그 절망감이에요. 이 절망감이 누구의 절망감이에요? 이게 유다의 절망감과 또 동일해요. 유다도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됐다라고 했는데 성만찬 예식 때 제자들 발 닦아주는 예수님 모습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있었지만 그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모세가 죽이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서 이 해방 운동에 참여하겠구나. 근데 해방 운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죽게 된 것을 알고 도망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제 왕이 되셨구나 이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제자들이 실망하고 다 도망갑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그가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인 줄 알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의 결말을 정해 놓으시나요? 아니면 기도의 결말을 열어 놓으시나요? 기도의 결말을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정해 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시나요? 아니면 이것을 열어 놓으시나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기도의 도전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변화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그의 생명을 주저하지 않았지만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 안 된 것을 보고 와 하고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됐다 했는데 이제 안 됐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아담은 자기가 낳은 첫째 아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가인이 예수님이었어요? 세상에 낳아도 그런 아들을 낳아서 자기 둘째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하더라도 반드시 그 다음에 나의 간구를 드린 후에 반드시 나보다 지혜롭고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시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길을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넘어가고 이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희망이 없고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 그러한 엘리야의 절망과 같은 순간들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왜 없겠어요?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감사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인물들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기도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 안 해주세요. 이거 희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자, 여러분 죽여주시기는커녕 하나님께서는 뭘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구운 떡과 또 먹을 걸 주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구한 게 이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거기서 이제 끝내달라고 기도했죠. 왜냐하면 그 삶의 짐의 무게를 더 이상 짊어지고 가는 것이 너무 버거우니까. 여러분 근데 이 버거움과 예수님께서 우리 죄짐을 지고 가시는 그 버거움과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짐을 들고, 이 죄의 세상은 그렇게 버거운 거예요. 들고 가는 게. 그래서 예수님도 어떠한 인간보다 더 많은 삶의 짐을 지고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죽으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안식일마다 우리에게 어떤 초청을 하세요? 죽도록 그거 가더라도 안식일만큼은 다 좀 하나님 발 앞에 내던지고 좀 편안해라.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살맛이 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거 안 버리셨어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런 짐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끌고 가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간과 좀 다르죠. 그보다 더 높아요. 자, 엘리야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의 사업을 마쳤을 때 그는 실망과 고독 가운데에서 죽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무덤 가운데로 내려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천사들과 같이 그분의 영광의 어전으로 올라갈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외롭게 고생한 엘리야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뭐예요? 살아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 알아요?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은 생각도 않고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어때요? 야 이놈아 조금만 더 참지 그러니. 그리고 그 참을 힘을 주시고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같은 삶에서 기도할 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볼 수 있다면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오늘 힘들어 쓰러져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키셔서 저 영광스러운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쓰러져 기도한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생각도 안 나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달라는 우리 기도를 응답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번 더 힘내라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어떤 응답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 다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제목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실 뿐 아니라 삶의 모든 방면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죄의 사함과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가 같이 쓰러졌을 때 거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야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신뢰 가운데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가 많은 것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축하여 주시어서 다시 믿음 안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홍수 씨 어머니 항암 치료로 인하여 기력이 쇠하시고 또 치유를 간구하지만 참 하나님이 당신의 딸에게 허락하신 그 육체의 본연의 힘으로 치유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까지는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제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의지하실 분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안식일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당신의 연약한 딸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참으로 엘리야와 같이 지쳐 쓰러져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회복의 장으로 또한 예배의 처소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우리가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기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진솔된 마음으로 나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주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저 하늘의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